제가 만나면은 저한테 인사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약간 지적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인데 신학교를 잘 찾아와. 그리고 신학교에서 자랐어요. 그 어머니가 신학교를 평생 동안 섬기는, 식당에서 섬기는 그런 모친인데, 만나면은 목사님 하고 악수를 탁 한다고. 그리고 한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꼭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그리고 갈 때도 목사님 안녕, 오늘 좋은 날 되세요 하고 간다고.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이제 바꿔줬어. 이제 만나면은 이제 집사인데 이름이 종탁이에요. 네, 종탁인데 만나 악수한다고. 김 집사 행복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거꾸로 됐어. 그랬더니 목사님 어제 거꾸로 됐어요. 제가 하는 건데 그런다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사의 중요성. 여러분이 인간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인사부터 시작이 돼요. 인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교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든복교에 사는 성도님들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인사를 하는 인사성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웃 사람하고 인사를 잘 하시라고. 그러면은 대우를 받는다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첫 주가 어린이 주일,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 셋째 주가 부부 주일, 넷째 주가 스승의 날, 그게 목회자의 주일로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지켜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주를 보니까 주의 몸된 교회는 어린이 주일, 다음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가정을 달인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기관 중에 이 세상에 모든 기관이 있어요. 기관 중에 하나님 만든 기관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첫째가 가정이요. 두 번째가 교회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시고서 하나님이 가정에 축복을 하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복되기를 원해요.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해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부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늘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방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자녀들을 공부를 시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목적이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 출세시키려고 공부시키고 출세하려고 사업하고 성공하려고 사업한다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따라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려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기도도 하고 축복도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기려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모든 목적을 하나님 잘 믿는 데 두시고 살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72편은 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이제 보게 되겠어요. 그렇게 24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주일학생들이 안 보이네요. 작년엔 주일학생들이 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산서 특동도 했는데 지금 교회마다 위기를 당했어요. 왜 위기가 당했냐면 교회 주일학교가 없었어. 중고등부도 없는 교회가 있다고. 왜? 어린이들이 없으니까 그래요. 저 시골 교회 가면은 여기는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중간 도시잖아요. 가면은 머리가 허연한 노인들만 있어. 그래 누가 28 청춘이냐면 60대, 70대가 청춘이요. 그리고 80, 9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여서 내 주를 가까이 그러고 있다고. 그런 곳에 소망이 있어요? 꿈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가 당하고 있다고.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도 위기를 당하고 있다고. 국가의 장래가 어린이들한테 달렸는데 장래성이 없다고 국가가. 그래서 지금들 이제 선견 지명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 앞으로 50년 후에 몇 년 후에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다고. 아기를 낳지 않아. 그리고 자기 주의로 살아. 나 편한 주의로 살려간다고.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는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서 결혼 일찍 하고 결혼했으면 자식들을 많이 낳아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후회하는 것이 있어. 적어도 4, 4, 5 정도는 낳았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참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개척기 하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 때니까 자식을 어떻게 가르칠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얘야, 내가 자식을 6을 낳아서 키웠는데 잘 키웠는데 제복 제가 타고나더라. 한번 따라해. 제복 제가 타고나더라. 하나님이 그 자식을 줄 때는 그가 일평을 살아가면서 누가 책임져 주시오? 주신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식 어떻게 공부가르치려고 많이 낳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10자식쯤은 10자식 가르칠 수 있는 무엇을 주세요? 물질을, 재물을 주신다고요. 그런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나도 없는 가정에 보면은 그냥 힘없이 산다고. 그러나 10자녀 가진 사 있잖아요. 그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옛날에 온양에 아산인데 온양이죠. 제가 온양 사는데 거기에 어느 가정, 전사님 가정에 자식을 13살 낳아서 낳고 또 쭉 그랬다고.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사람만 전도해도 어떻게 해요? 13명을 전도한다고? 그런 부분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전폭교회는 따라서 많이 낳고 많이 길르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자식도 내가 낳아야 되지만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내가 전도해서 그를 제 주님 앞에 세워. 그러면은 그게 누구냐면 영적인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전도해서 많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주부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한 사람도 안 도는 것 같아. 주부에 돌았는데 안 실렸는지 모르지만은 2022년도는 몇 명 들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23명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좀 침체도 괜찮지만은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예배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영혼을 주께서 구원한 일은 교회가 일평생 식어지면 안 돼요. 평생 동안 식어지면 안 되고 그런 일에 힘쓰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하게 했어요. 어린이 주일을 위해서 이제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유명한 얘기는 누가 한 얘기냐면 어린 사무엘이 한 얘기가 아니고 사무엘을 가리킨 스승이 있어. 그게 엘리 제사장이요. 엘리 제사장인데 그도 젊었을 때는 영감도 있었고 영역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 계시도 많이 받고 그런 믿음도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나가 기도할 때 네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노라. 네 기도한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가지고 사무엘을 낳았다고.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 자식 이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랬는데 그 자식 위에 다른 자식도 주기를 축복하노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몇을 축복하셔서 5명을 축복했다. 3남 2녀. 잘 모르지만 5을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오늘 성경 말씀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그랬어요. 했더니 아니다 내가 부르지 아니한나라 갔어요. 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했더니
또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엘리 제사장한테 갔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3번씩이나 그랬어요.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아하,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부르시걸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그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아 2번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말씀 배운 대로, 엘리 제사장을 통해 배운 대로 그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되어질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 당시에 상당히 희귀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별로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 때 1절 말씀 보시면은 아예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암흑시대였어요. 암흑시대. 말씀이 없으면 암흑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담하고 처참한 그런 시대가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나타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알아야 것이 꼭 깨달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은 엘리 가정의 저주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어린 아이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무엘 주변에 보면 배울 만한 것이 별로 없어. 엘리 제사장은 이제 늙어서 나태해졌죠. 사람이 늙으면 나태해져 게을러진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이 눈도 어둡고 몸도 마음도 둔해지고 깨닫는 것도 둔해졌어. 그래서 우리가 늙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소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 속사람이 강해져. 지혜가 있어. 근데 엘리 제사장은 둔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 밑에 2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됐는데 그들은 망난이요. 성경 말씀까지 보니까 못된 짓은 골라서 했어.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주 귀한 때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귀한 시대, 어려운 때요, 풍부한 때요. 풍부한 때 살고 있어. 먹는 것도 풍부해, 입는 것도 풍부해, 생활하는 것도 다 풍부해. 너무너무 풍부하다고. 그래서 풍부하기 때문에 너무 젊은 애들은 보면은, 어린 애들 보면은 귀한 줄을 몰라. 먹는 게 귀한 줄 모르고, 음식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먹고, 의복 귀한 줄 모르고 헐렁 벗어버린 거지고, 또 뭐 그렇다고. 신학교에서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를 온다고. 이제 계속 오기 시작해. 지금도 오는데, 오면은 한 번 끝나고 나면 신발 놓고 간 놈, 우산 놓고 간 놈, 옷 놓고 간 놈, 성경책 놓고 간, 별것이 다 많다고. 왜? 귀한 줄을 모른다고. 왜?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물질적인 세계만 아니고 지금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요. 물어보겠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귀한 때요, 희귀한 때요. 따로 살려 차고 넘치는 때,
말씀 홍수 시대. 인터넷 들어가도 설교 말씀 나와, 방송에 들어도 설교 말씀 나와, 유튜브 가도 설교 말씀 나와. 설교 말씀이 안 나오는 것이 없어. 내가 듣고 싶어 얼마든지 듣는다고. 듣는데 놀라운 사실은 너무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냥 흘러넘쳐 듣고 흘러넘치고 그래요. 특별히 회개할 때에, 말씀이 안 들릴 때에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밥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싹. 그런데 젊은 사람들 보면은 반도 안 먹고 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왜? 귀한 시대에 살았어요. 옷을 입어도 떨릴 때까지 30년 전, 20년 전 옷 지금도 입고 있다고. 왜? 귀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귀한 줄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풍부할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그 속에서 말씀의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말씀하시느냐? 보니까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무엇을 사모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말씀해 주세요. 그 이스라엘 사무엘이 자란 그 시대는 암흑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도 하지 않다고. 사모하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시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셨는데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세요? 하나님은 그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 어디를 갈까 안 갈까. 그런 때에 하나님께 구할 뜻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건물 열놓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우리 갈릴리 교회에 한 자매가 있어. 자매가 신앙이 참 좋아. 몸이 아프니까 100일 기도해. 그리고 열흘 금식기도 그것을 그렇게 많이 해요. 참 사람이 간증을 많이 하는데 그 시험 본 얘기를 하더라고. 시험을 보는데 실내 장식 무슨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이거 떨어지면 또 시간 낭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퍼뜩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썼는데 20점이면 합격인데 28점을 맞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냥 무슨 일 할 때 그냥 일하지 마시고 따라야 먼저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주시는 하나님.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그럴 텐데 지금은 어떤 시냐면 따라서 할 때 기록된 말씀. 이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아멘? 기록된 말씀. 딸이 기록된 말씀. 네.
창세서 66권, 구약 3구 27,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축복도, 그리고 복받는 길도, 우리가 승리하는 길도,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는 길도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늘 읽으셔야 돼요. 깊이 상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따라서 하시됩니다. 깨닫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읽고 또 읽는다. 아멘.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번뜩 깨닫는 말씀이 있어요. 번개같이 내 속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한 그 목사님 이름이 어디예요? 인천 열린교회 정민철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 아마 여러분이 간증 들었을 거예요. 그 교회는 아기 못 낳는 사람이 없대. 아기를 다 낳는데 한 자매가 의학적으로는 아기를 못 낳아. 여자가 뭐 나팔관이 맥혔다든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한 가지 소원만 가지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서 온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소원 한 가지만 가지고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남편을 기도합시다. 나민족 기도합시다. 영혼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서는 목사님 안식기도 해주세요. 목사 안식기도 하고 목사님 또 기도하고 목사 안식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끝났어. 끝나고서 이제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기도에 끝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세요? 임신케 하셨다고. 나팔관이 열려졌어. 그래서 그 자식을 낳는데 지금 그 자식이 신학교 다니고 있다고. 자, 따르니 하나님은 능치 못할 수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됐냐면 성경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자식 못 낳고 해서 기도한 사람들의 응답이 쭉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제일 먼저가 누구였느냐면 야곱의 아내인가? 야곱의 아내가 둘이었죠? 넷이었죠? 두 번째 야곱이 제일 사랑한 아내가 있어. 자식을 못 낳았다고. 못 낳으니까 자기 남편한테 당신 나 자식 낳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뭐야? 내가 하나님이기에 나한테 하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했더니 자식을 낳았어. 그 성경을 읽었다고. 그 다음에 쭉 읽다 보니까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았어.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니까 자식을 낳았어. 그 다음에 쭉 성경 읽어보니까 또 못 낳는 사람이 자식을 낳았어. 엘리지 신약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가요? 그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나팔관을 열어서 자식을 지켰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낳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암만 기도해도 그냥 끝이야. 하나님께서 그 하나만 주셨다고. 따라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상고하고 또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말씀하시느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보시면은 엘리지 사장은 자기 소수에 누웠고, 자기 소수가 어디요? 자기 숙소에 누웠다 그 말이요.
어린 사무엘은 어디서 누워 있다겠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복궤, 여호와의 복궤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고, 법궤는 무엇을 가냐면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 곁에 항상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항상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말씀 곁에 항상 있으시라고. 말씀 곁에 항상 있으세요. 그 신고 목사님 중에 노경 목사가 있어요. 같이 토요일 날 같이 기도를 한다고. 기도하는데 그분은 돌아다니는 성경이요. 돌아다니는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 있고 몇 장 몇 절에 뭐 있고 몇 장 몇 절에 뭐 있고 그냥 막 성경. 나도 밥 먹고 읽고 성경 목사니까 밥 먹고 전도하는데 가끔 나 놀라운 간절해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필리핀에 선교를 간다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교회제로 간다고. 하나님, 내가 필리핀에 교회제로 갑니다. 선교를 갑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거 필리핀 가실 때 꼭 필요한 데 쓰세요 하고 보니까 오늘 큰 돈을 줬대. 교회에 세울 만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다음에 우리는 어떤 자에게 말씀하시는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요.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신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교사님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해요. 근데 저거 말해도 순종할 사람한테 하면은 예 하고 순종할 텐데 순종하지 않을 사람한테 하면은 나도 힘들고 하던 사람도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저기 사무엘아 그러니까 예 부르셨게 여기 있나이다 하잖아요. 사무엘아 또 불렀어요. 참전한데 근데 여기 부르셨기로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전부 다 따라서요. 순종하는 자세가 있는 자에게 말씀해 주신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를 때 순종했고 모세도 순종했고 또 누구예요? 여기 노아도 순종했고 다 순종한 사람들이라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따라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순종이 안 돼요. 내 힘으로 순종이 안 돼요. 왜?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세요. 또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좀 잘 들으세요. 듣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있는 사람 다 꺼내봐. 지금 꺼내요. 다 꺼내시라고. 다 꺼내세요. 다 꺼내세요. 이게 교훈이 이렇기 때문에 꺼내라는 거예요. 꺼내보세요. 저는 요거 하나 가지고 써먹는 것이 하나밖에 못 써먹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요거 하나밖에 못 써먹는다고? 뭐 뻔해. 우리 홍인호 안수님도 뻔해. 그거밖에 못해. 요 안에는 5만 가지가 다 들어있어. 인터넷이 다 들어있다고. 세상의 정보가 다 들어있어. 이 안에. 여기에는 은행도 들어있어. 여기는 유튜브도 있어. 이 안에는 성경도 들어있어. 찬송가도 들어있어.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들어있다고. 온갖 세상의 소식이 다 들어있어. 여기서 레이건 대통령 치면 레이건에 쫙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암흑에 이도인 목사 치면 이도인 목사 설교한 것이 쫙 나와. 여기 속에는 은행도 들어있어. 돈도 그냥 여보세요, 뭐 은행 갈 것 없어. 여기 딱딱 돌리면 돈이 왔다 갔다 해. 그런데 못 써먹는 사람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백해 못 써먹어.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한타를 한다고. 젊었을 때 내가 왜 안 배웠을까? 에? 안 배웠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는 5만 가지가 다 이 속에 축복도 들어있고 성공의 비결도 들어있고 잘 사는 비결도 들어있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도 들어있고 안 들은 것이 없어요. 세상 공부 잘하는데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건 행복,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여러분 말씀에 되어질 시험으로 적어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린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은 따라서 하십니다. 은혜 속에서 자랐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은혜 속에 자라. 어린아이 때는 사람들이 모방심리라는 것이 있어. 감수성이 많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부모님의 영향도 많이 받고 언니들의 영향도 많이 받고 많이 받아요. 왜? 모방심리,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어릴 때는 어머니 품 안에서 살 때 어머니를 많이 본받았어.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어머니가 하나님 섬기는 것,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본을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어.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섬기는 것을 잘 배웠어요. 그래서 그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수종자에서 수종자. 오늘은 비서와 같아. 물도 떠다 드리고 심부름도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청소도 하고 성전에서 불도 켜고 성전에서 옛날이니까 그런 일을 그가 나이가 먹기 때문에 했어요. 한 17살 정도나 20살 미만이니까 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자, 목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과 기도로 섬겨. 목사가 하는 데는 뭘로 섬겨요?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목사가 들어가서 일하고 뭐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야 하나님 섬기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자, 성가대원들은 무엇으로 섬길까요? 성가대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섬길까요? 음식 만들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사들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따라서 섬기는 자에게. 이 바로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 섬기는 속에서 자랐어요.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갔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뭐 자녀 다 키운 사람들이요. 이미 이제 뭐 지금 뭐 자녀들 말도 안 들을 때예요. 하지만은 내가 그들한테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신앙의 영향력. 아크나들한테 말로 너 못해라 소용없어. 말로 천분해도 말로 될 것 같으면 다 자식 잘 키워. 말로 소용없어. 그들한테 내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기도 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은 자연히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이 내 영향을 받는다고. 한나의 신앙이 그가 신앙생활 잘함으로
남편한테 영향을 끼치고 자식한테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국가와 민주가 교회한테 영향을 끼쳤다고. 남편 훌륭하게 만들었지, 자식 훌륭하게 만들었지, 본인 자식도 존경한 존재가 됐어요. 우리 둔복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속사람의 하나님을 닮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벌써 하나님 안 닮는 거야.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용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내 영향력. 신앙에 영향을 끼친다고. 제가 우리 김씨 가문에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 제 동생이 장로고, 제 동생도 집사고, 또 저 제수씨들 다 권사고, 집사고, 북한들까지도 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 영향력. 내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둔복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자라는 환경을 보면은 우리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지상은 늙었지, 나태해졌지. 보다 또 그 엘리지상 아들 흠리와 비냐스인가요? 그 사람은 내가 두 놈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막내지 됐으니까 예배 멸시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 부모님을 떠나 있어 또.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있잖아요. 그런 환경, 나쁜 환경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그가 은혜 가운데 잘 자랐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정 환경이 나쁘다? 주변 환경이 나쁘다? 교회 환경이 나쁘다? 아니요. 환경이 나쁠수록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따라 사시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 아멘?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 예수 믿어요. 가정 환경이 좋잖아요.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 잘 믿어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셔. 그게 환경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에 듣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 듣겠습니다.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무엘아 부르니까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아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아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자세가 됐어.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부르셨지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름받아 나선 님을 부르실 때는 은혜 주셔서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엘리제사장이 가르쳐줬다고. 야,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는 것 같다.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또 살라고 하니까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는 거요. 부르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사무엘에 보면은 부르실 때마다 여기 있나이다 하고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고 또 엘리지사장이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더니 즉시 순종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따라요.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는 것이다. 아멘.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27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는 거예요.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라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순종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어린 사면은 어릴 때의 은혜 속에 자랐지만은 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무엘에게 말씀이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습니다. 들었으면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끊임없이 손주들에서 기도한다. 끊임없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요즘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 주회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듣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내 손주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성경 말씀을 보시라고 성경 말씀 보시면은 듣는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면 예배보다도 제물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보다도 여러분이 제물을 드림보다 수양이나 숫소가보다 제물을 드린다는 큰 것들이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은이에게 듣는 마음 주세요.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가 일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공부해요. 공부하는데 너 못 읽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나 의사가 꿈이요. 내가 본 의사 되고도 남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 할머니가 아프니까 특별 금식기도에 대해서 어린애가 금식기도 했다고. 어려서부터 이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듣는 은혜가 있기를 점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도와하시는 것, 도와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건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신명기 28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따랐어요? 여기도 복, 저기도 복, 저기도 복, 저기도 복이라 했어요. 복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모해라. 여기서 내가 이름을 버려. 야, 김정홍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멘. 이름을 꼭 부르세요. 아무개야 부르십니다.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 없어서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수종드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사찰과 같은 일을 했어요. 사무엘이 들고 물 떠다주고 수종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이 사무엘에게 늘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선지자, 그 당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듬뿍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지금 형편을 보지 마세요. 사무엘이 사찰에 불과하잖아요. 사찰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를 은혜 가운데 키워줬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으셨어요. 여러분의 지금 아들, 딸들이 예수도 안 믿어. 믿음 생활도 안 해요. 엉뚱한 길로 가버렸어. 그거 개념하지 마시라고. 끊임없이 그들에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좋은 사람으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